29장과 30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징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사니까 불신앙의 그 블레셋, 불신자 아기스, 그 사람이 볼 때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다윗에게서 허물을 찾지 못했어요. 저 사람 진짜다. 그리고 그 다윗의 정직함,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랑 교제를 해보면 저 사람 속에는 악한 의도가 없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기스가 느낄 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속에 악한 의도가 없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아기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를 보면 하나님의 전령 같소. 전령이 뭐라 그랬죠? 원어로 보면 그 전령이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가장 강력한 전도가 뭐냐 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령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불신자들이 마음속에 나도 저분 같아지면 좋겠다. 우리 딤돌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전령들이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아침에도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한테 주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장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또 30장에서도 그려지고 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위기의 순간, 다급한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이 딱 드러나요. 그런데 그 다윗이 아주 다급한 순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순간, 자기도 두 아내를 잃고 자녀들까지 빼앗긴 그 순간,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급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힘입어 주님 앞에 용기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23장에서도 그렇고 앞부분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는데 다윗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당연히 자기 아내를 뺏겼는데 찾으러 가야죠. 자기 자식이 끌려갔는데 가서 구출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또 물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게 이제 30장 8절이었었어요. 30장 8절. 이제 그 다음 부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자, 그 다음부터 나누려고 하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두 가지 이야기가 이 30장에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길게 묘사하면서 쓸 필요가 있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아주 성령께서 이 사무엘상 30장을 우리에게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아주 소상하게 길게 본문을 할애하면서 독자인 우리에게 야야 요것 좀 봐라 하고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 두 개를 아주 길게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도 그런 스토리가 발견될 때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길게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두 가지 에피소드 이야기가 뭐냐 하면 9절부터 시작되는 그 두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그 소개를 하면서 오늘 왜 하나님이 이 30장에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길게 소개를 하면서 이 이야기의 이 이야기에 깃들여 있는 정신, 그래서 좀 거창한 얘기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내 왕이시다,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도 내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국, 원하시는 나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을 이룰 때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이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디딤돌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성도들 모두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흐르고 있는 어떤 철학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정치 이념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이 두 가지 에피소드 속에, 이 스토리 속에, 우리에게 옛날 얘기 들려주듯이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 속에 아주 깊게 깃들여져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발견해내는 거죠.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속 깊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철학을, 아주 기본적인 자기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우리 딤돌교회 온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1년 한 2달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설교를 들으시고 저를 보시고 하시면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목회 철학이 뭔 것 같으세요? 아, 그렇구나. 제가 하나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구나. 아마 제가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은 말이 저의 목회 철학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도 저 혼자 있는 은밀한, 가장 내밀한 곳에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입술의 말, 나의 행동, 하나님의 통치 받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 그의 입술을 통해서 튀어나왔던, 주님께 튀어나왔다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이 내뱉으셨던 일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가는 직장, 그들이 가는 친구들과의 모임, 그들이 가는 가정,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니까 그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내 왕이시니까 정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볼 때 다윗이, 야, 그대는 언제 그대를 봐도 정직한 사람이요, 그대 속에는 악한 의도가 없구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동안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나라의 자격 기준에 미달했어요. 그래서 그를 계속 왕으로 세우실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 얘기는 내일
31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30장 말씀 9절 한번 보죠. 9절. 이외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 이 사람들이 원래 처음에는 그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 군대로 저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전하려고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3일 길을 행군하고 돌아왔죠. 와서 시글락에 자기들이 그 살던 본거지에 와 보니까 아내들 다 빼앗겼죠. 자식들 다 볼모로 잡혀갔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다 불탔죠. 마을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력이 없을 만큼 울고 또 울다가 다윗을 돌로 들어서 막 치려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다윗도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쫓아가라. 아말렉을 네 손에 붙이겠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600명의 군사들이 말머리를 돌려가지고 이제 아말렉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절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자, 부솔 시내, 아마 이게 그 시냇가, 뭐 물이 흐르는 시내겠죠, 그죠? 그 시내가에 이르렀는데 그 시내 이름이 부솔 시내예요. 부솔 시내. 부솔 시내에 이르렀는데 이미 3일 길을 행군하고 시드글락까지 왔고, 또 거기에서 그 아내와 자녀들을 잃은 것 때문에 막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울고, 그러다 보니까 이 600명의 군인들 중에 좀 그 몸이 약하거나 아니면 그 멘탈이 좀 약한 사람들이 한 200여 명이 죽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뭐 그 장수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계속 보면 알겠지만 30여 명의 장수들이 따로 있어요. 그 핵심 리더들은 말을 탔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군사들은 옛날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창 들고 걸어서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2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기운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도저히 못 가겠다. 발에 물집도 잡히고 배는 고프고 창은 무겁고 해는 뜨겁고, 그래 도저히 못 가니까 그만 낙오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장 식구들 가운데 목장 식구가 6명인데 다 맨날 성령 충만해요? 목자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안 그래요. 어떨 때는 지쳐 쓰러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병들어서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필요로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솔 시내가 그런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200여 명이 낙오자가 생겼어요.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뭐냐 하면 뒤떨어진 자, 뒤떨어진 자, 뒤떨어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디딤돌 교회 공동체가 이 뒤떨어진 자들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 일반 그 일을 중심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뒤떨어진 자 냉정하게 그냥 버려두고 가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 자, 이 사건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다윗이 세워야 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정치 철학이 되는 거예요. 이 뒤떨어진 자에 대한 가치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들을 어떻게 여겨줘야 될까?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자, 이제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죠. 일단 자,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이제 기억하세요. 부솔 시내에 200명을 그 피곤해서 뒤떨어진 자들을 거기에 머물게 했어요. 여기 잠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먼저 지금 급하니까 빨리 쫓아가서 아말렉을 붙잡아야 되니까
우리 400명이 먼저 가겠다. 당연히 여러분 이 400명들 속에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지네만 피곤한가? 지네만 처자식 잃었나?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이럴 때 잠깐 넋을 놓았던 분들은 왜 웃어? 옆 사람이 웃으면 같이 따라서 웃으시면 돼요. 일단 그 전후 파악이 안 돼도 일단 웃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분위기에 뒤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400명이 이제 계속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에피소드는 부솔 시내에 뒤떨어진 자 200명입니다.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절묘하게 이 두 이야기가 이 30장 속에 이렇게 엉켜 있어요. 자, 그런데 11절 한번 보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무리가 400명이죠. 예, 아말렉을 쫓아가는. 얼마나 급합니까? 지금 막 한시가 급해요. 빨리 가야 끌려가고 있는 붙잡혀간 처자식들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마을을 불태우고 그들의 재산을 다 훔쳐간, 전리품으로 가지고 간 그 아말렉을 빨리 쫓아가야 돼요. 한시가 급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들에 폐잔병 하나가 있는 거예요. 폐잔병 하나가.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거기 성경에 나오는데 보면 13절에 보면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애굽에서 팔려온 노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터에 끌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한 400명의 군인들이 지금 마음은 급하죠. 빨리 가서 아말렉을 잡아야 되니까, 빨리 가서 처자식을 구출해내야 되니까 마음은 급한데 이 폐잔병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폐잔병은 병든 폐잔병이에요. 이 폐잔병은 적군이에요. 이 폐잔병은 지금 며칠을 굶었는지 눈은 휑하고 기운은 없고 아마 아말렉 군사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아마 병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군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11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서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소년을 이 400명의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단 다윗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에 대해서 군인 400명이 다 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떡을 줬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게 했어요. 떡은 우리로 말하면 음식이에요. 밥이에요. 먹을 거를 줬다고요. 그리고 물을 줬어요. 그리고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어요. 아니, 성경이 이 한 권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데 저 폐잔병 한 사람 이야기를 진짜 너무 소상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도 보시면 이런 분량을 차지할 이 내용을 이것 실지 말고 더 중요한 진리를 싣고 있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가지고 할까?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다. 13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버림받은 적군, 애굽에서 팔려온 노예, 병든 군인, 누가 봐도 이 사람 빨리 제쳐놓고 빨리 버려두고 그래? 너 적군이구나, 아말렉이구나, 에잇 칼로 한번 쓱 베고 그냥 빨리 쫓아가야 맞지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한 소년 때문에 거기서 지체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소년에게 먹을 거 주고 물 주고 건포도 열매 꺼내주고 그 소년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넌 누구냐? 여러분, 이 사람 애굽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병든 사람, 버림받아 마땅한, 아니 이미 버림받은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왕이 될 다윗의 정치 이념이에요. 뭐냐 하면 한 영혼이 400명이 쫓아가는 그 일보다 더 소중하다. 더 소중하다. 만약 우리 디딤돌 교회가 한 영혼에 대해서 진정한 진정성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상실해 버리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이스라엘,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슴속 깊이 그들의 정치 이념으로 삼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숫자에 속고 있어요. 사람 수가 몇 백이냐 몇 천이냐에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거에 대해서 상실하고 있는 시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정말 주님은 그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 한 영혼 때문에 400명을 잠깐 멈추라고 하고 400명이 지금 긴급하게 쫓아가야 될 아말렉을 뒤쫓아야 되는 이 시급한 숙제조차도 잠깐 뒤로 밀어놓고 그 한 영혼을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고 계시는데 교회는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뭔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장이 왜 소중한가요?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동안 목장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목장이 왜 소중한가요? 목장에서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날마다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 한 영혼 때문에 목장 식구들이 심지어 주일날 나눈 말씀조차도 뒤로 잠깐 밀어놓고 그 한 영혼의 가슴속 깊이 숨겨져 있는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온 목장 식구들이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래야 되는 곳이 목장이거든요. 이게 소홀히 되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2,000이 되고 3,000이 되고 성도들의 수가 이 자리가 부족할 만큼 꽉 채워왔는다 할지라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30장을 둘로 나누어서 한 번 더 합시다, 한 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좀 새겨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든 간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든 간에 그가 우리의 보기에 남루해 보여도, 그가 오늘 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병들어서 주인에게 버림받고 애굽 소년이며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고 그는 폐잔병이었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그냥 방치해 놓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런 영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들에서 만난 그 소년, 그 한 소년을 위하여 400명의 에너지를 전폭적으로 그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서 이 수백 명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한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 중심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사업적인 가치관이지 영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왜 이 한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길게 그려주고 있을까? 여러분, 이 한 영혼 때문에 이들이 어떤 일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세상에 여러분,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병든 폐잔병 그 한 사람 때문에 먹여줄 때까지, 그가 정신 차릴 때까지 그를 돌보고 그를 도와주고 했는데, 놀랍게도 기대도 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아말렉으로 이 다윗의 군대를 이끄는 인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꿈꾸고 신앙했던, 아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폐잔병 버림받은 이 가련한 한 영혼에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 다윗의 군대가 지금 막 부지런히 쫓고 있는 아말렉에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가. 여러분, 오늘 아침 질병 때문에 아픔을 안고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 그 질병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더 빨리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질병이 통로가 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며 물질적인 고통 때문에 눈물 뿌려 작정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잘 들으세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빠르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00명의 군인들이 이 폐잔병 한 사람 잘 돌본 것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아말렉에게 도착했어요. 자, 도착을 해서 16절 시작. 그들이 온 땅에 판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이야, 이 아말렉 군인들이 시글락에서 저 다윗의 식솔들에게서 빼앗은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막 부어라 마셔 신났다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추격에서 벗어났다 이거죠. 근데 그 밤 급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18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할렐루야. 야,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 다윗의 군인들이 이렇게 빨리 그 아말렉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 빨리 그들이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꼭 기억하세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서 어떤 사람은 좀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목자 여러분, 목장에서 어떤 사람은 늘 우리 그냥 세속적인 우리의 표현으로 늘 질질 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의 말을 들어주고 신앙을 격려해주고 주일 낮야배 때 나눈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고,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지 말고 힘내, 너는 유두고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같이 격려하고 같이 힘을 북돋아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더 빨리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할렐루야. 다 도로 찾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말렉 군사들이 시글락만 친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 그 주변의 다른 도시들도 쳤거든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전리품이 이제 다윗에게 많아졌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한영혼 에피소드예요. 한영혼 에피소드. 다윗이 앞으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품어야 될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는 거예요. 내 백성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것을 다윗의 마음에 그 정치적인 근간으로, 뿌리로 그걸 가지고 이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그 9절 10절에서 뒤떨어졌던 사람들이 어느 시냇가에 그들이 머물게 됐죠? 네네, 부설, 그죠? 제가 까먹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몇 명 남겨놨었죠? 네. 기력이 없어서 건너지도 못했어요. 400명에게 뒤처졌어. 그 사람들 이야기가 또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잠깐 멈췄던 그 이야기 조금 빠른 속도로 우리 한번 가보죠. 자, 21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 아이고 200명들이 보니까 세상에 400명 자기들을 거기 남겨놓고 갔던 나머지 400명의 그 군사들이 어이구 막 앞에 소 끌고 막 말 끌고 뭐 전리품 다 끌고 잃어버렸던 처자식들 다 데리고 기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이 뒤쳐져 있던 200명의 처자식들도 거기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딱 생겼어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자,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누가요? 악한 자와 또요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어요. 저 200명 뒤떨어졌던 사람들이니까, 저 200명 우리와 함께 안 갔으니까 우리는 새벽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아말렉과 전쟁했는데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악한 자 또요 불량한 자. 그 말은 이 저자가 독자인 우리에게 뭐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 그 남겨졌던 뒤떨어졌던 200명들에게 전리품 나누지 말자. 저 사람들은 같이 가서 전쟁도 안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앞으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은 그게 아닙니다.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어떤 가치관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를 아말렉을 빨리 붙잡게 한 거, 그 소년을 보내서 우리에게 빨리 길잡이를 해준 거, 그리고 가서 우리가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되찾은 거, 처자들이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다 되찾은 거, 재산도 다 되찾은 거, 이거 우리 400명이 했대요? 하나님이 했대요? 이 가치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전리품도 이 뒤떨어졌던 200명들, 물론 우리와 같이 가서 전쟁하지 않았지만, 우리와 같이 가서 수고하지 않았지만, 우리와 같이 가서 피땀을 흘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야 된다. 누구도 뒤떨어진 자를 정죄하거나 그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을 뒤떨어졌다고 핀잔 주거나 하지 않는 공동체,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서 함께 가는 공동체, 우리 모두가 똑같이 주님 앞에, 장로님들은
아직 직분이 없는 평신도들을 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장로의 직분과 똑같은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그 공동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공동체, 그리고 그들 중에 뒤떨어진 자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윗에 의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정치 철학입니다. 뒤떨어진 자를 뒤떨어졌다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어깨동무하며 같이 가주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 일에 누가 우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힘을 북돋아주고. 여러분, 우리 딤돌교회 제가 지금 1년 2개월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누가 아픕니다 하고 광고가 나가면 꼭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며 작정하는 작정 헌금이 주님 앞에 여기 올라와요.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 오늘 두 가지입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하나는 한 영혼의 소중함, 또 한 가지는 뒤떨어진 자를 뒤떨어졌다 하지 않는 마음. 이게 정치 이념이에요. 이 두 가지. 부설 시냇가에 낙오된 200명의 사람들도 똑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똑같이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자, 그 25절 이 말씀 중요합니다. 밑줄 그어 놓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뭐를 삼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율례와 또요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 두 가지 일이죠. 하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겼던 주님의 마음 품는 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의 소중함. 또 하나는요, 뒤떨어진 자들도 어깨 동무해주는 마음. 이 두 가지, 이게 우리 딤돌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품고 가야 할, 그래야 우리가 좋은 교회로, 착한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고 성숙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